할렐루야. 5월 15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갈등과 화합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월 15일 수요일,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된 날을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수요일 날은 우리가 항상 삶의 징검다리와 같은 날인데, 일주일에 반드시 교회는 매일 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식 수 목은 함께 예배에 와야 거룩한 호흡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결국 무늬만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중보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영적 시너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 홀로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둘이 5분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이 같은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가 큰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걸 체험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은 갈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전도자로 변했어요. 그의 그독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전도의 아름다운 간증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 핍박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큰 부자로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꿈꾸는 바로 이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하지만 너무 가난하면 우리는 그 사람 사실은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요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결국 지옥 가는 길에 여러분 동참할 수 없어요. 근데 구브로는 생활에 여유도 있고 인격도 되고 마음도 착하고 여유도 있고 그러면서 성령도 충만하니, 그야말로 바나바 같은 사람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인격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연결지었을 때 도무지 바울을 받을 수 없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된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결정적으로 바나바의 인품 때문이에요. 바나바의 인격, 바나바의 신앙, 바나바의 신실성, 이런 것들이 바울을 연결짓는데 중요한 가교가 되게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야말로 영적인 소울메이트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은 바나바를 함께 동역하면서 새로운 미개척지를 전도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틈이 생겼어요. 참 이게 큰 사건이 된 겁니다. 여기 36절 37절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500명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어도 그래도 이 절대 다수에 비하면 너무 절대 소수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니면서 특별히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순회 전도가 이단들의 공격과 당시의 지역의 모든 신화들을 뚫고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회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 심지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 지방을 쭉 다니는 것은 광활한 대륙을 다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방문하여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한 그런 신앙의 훈련의 어떤 여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군가 하면 자기 사촌 조카죠. 데리고 가고자 했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자연스러운 문맥입니다만은, 그러나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결국 밤빌리아에서 다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중간에 감당하지 못하고 마가가 힘들다고 돌아간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불림받은 자가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느냐? 살아계신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 맞냐? 영생을 믿는 거 맞냐? 저렇게 의지도 박약하고 믿음도 흔들리는 사람, 저 사람, 저 우리가 또 데리고 갔다가 또 분명히 돌아가자 할 건데 안 된다 하는 분명한 단호함이 있어요. 바울은 체험 중심이고 어찌 보면 일 중심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이 온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특별히 자기 조카에게 다시 한번 이 선교 대회에 동참할 재기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지난번에 밤빌리아에서는 그렇게 바나바가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돌아가긴 했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다시 소아시아 지방을 방문할 때 같이 가게 합시다 하는데 이 부분이 충돌이 온 거예요. 단호한 바울과 관용스러운 바나바의 충돌인 거예요. 우리는 요즘도 이런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교회에서도 이런 비본질적이지만 본질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상황을 연루시켜서 사실은 가장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나뉘어질 때가 덜어있죠. 이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기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자, 이제 여기에 감정이 섞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당신은 앞뒤도 못 가리고 당신 조카기 때문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하니까 바나바가, 오랫동안 그 관대한 바나바가 성정이 사람이지 그가 천사는 아니거든요. 욱하면서 무슨 소리냐,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느냐, 응? 내가 이 사람이 조카가 아니더라도 당신도 봐도 당신처럼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잘라대고 간다면 누가 우리에 동참하겠느냐. 그런 태도가 바로 문제다. 어느 순간에 서로를 지적하면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생깁니까?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으면 반드시 다툽니다. 나와 상대방에서 같이 찾으면 공감을 하고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나한테만 찾는다? 좋은 것이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자칫하면 그것도 굉장히 나를 더 왕따의 자리로 또 몰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회복이고 치유예요. 오늘 뭐 똑같은 7 형제가 사는 어떤 마을이 있었답니다. 어떤 집은 7 형제니까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매일같이 싸우고 부딪히고 뭐 그랬다는데, 한쪽 집안은 그렇게 7 형제지만은 형들과 동생들이 다 우애좋게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 너희들 집안은 그렇게 다 성격도 틀린 자식들이, 형제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큰 소리 한 번 안 나고 잘 지나냐 했더니 거기 마지가 그랬답니다. 마지가, 형님 집안은 내가 가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둘째 놈이 잘못했다 그러고, 둘째 놈은 셋째 놈한테 따지고, 셋째 놈은 다시 형한테 따지고, 형은 다시 막내한테 따지고, 전부 핑계를 대더구만요. 그러면 날마다 큰 소리 나죠. 근데 우리 집안은 제가 그냥 아야, 내가 형으로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더라고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다툼은 분노를 쉬지 않게 만들어도 오늘 자책은, 오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분노를 소멸시켜버리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충돌했다?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고 바나바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다.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당신은 혼자 해. 그러면 그렇게 그 사명에 불타 있으면 당신은 혼자 하면서 그렇게 누가 옆에 붙나 한번 봅시다. 응? 당신 같은 성격 가지고 누가 옆에 동역자가 될 수 있어? 여기 마가도 나 닮아서 성품이 괜찮은 애인데, 그렇게. 그럼 바울은 자기가 옳다는 거죠. 이 바울은 확신의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 응?
그가 유대교를 믿을 때부터 기독교라는 이단은 우리 민족 속에 제거해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방 나라까지 가면서 자기 자비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4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넘긴 사람이에요. 이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은요, 분명히 세상을 뒤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참 여러분 그야말로 주변에 사람 하나 얼씬거릴 수 없게 고독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 주님이 판단할 기질의 문제지만은 기질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기질의 장점을 더 크게 보게 돼요. 온유한 바나바의 장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다 연결을 하는데 결정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는 바나바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했겠어요. 바나바가 바울처럼 단호해 보세요. 절대로 소개 안 합니다.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가 체험했다는 말을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다 잡아 죽일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앞장서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영안이 열리고 중심을 보니 성령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소개한 거예요. 그런 장점으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면 그 장점이 마가에게 적용될 때도 인정하고 수용해 주면 좋지만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그 장점을 인정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 장점도 장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바울처럼 또 단호한 면이 없다면 복음 전선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의 그 갈등으로 인간의 면모를 드러내게 했습니다만은 결국 두 사람 때문에 교회는 더 확산되고 전도가 더 지혜경이 넓어진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갈등이 잘 됐다,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없어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없어요. 믿음을 자랑했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끝까지 자기 변화가 오늘 동역의 원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이 늘 옳은 줄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